지난 금요일에 비전 111 시편 말씀 묵상이 온 교회가 함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시편을 새벽으로 또 낮 시간으로 밤에 함께 노래하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어떤 시, 어떤 노래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떤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그 노래가 기억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다던 그 시편 139편의 말씀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날이 있다라던 찬양이 곧 영적 전쟁을 뜻하던 그 시편 149편의 말씀도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편을 한 문장으로 하나로 모아서 고백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시편 128편 1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이 한 줄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더 얻는 것 많고 더 편하고 더 누릴 수 있는 것 많은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진정 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혹 여러분이 광야의 굴, 응답이 더디오고 패배와 수치를 당하며 순례의 여정에 헐벗을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진정 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꼭 임직식 같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대답을 했습니다. 헌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아멘의 고백을,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고백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은 콧방귀를 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참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출세한 사람을 보며 진짜 복 있네라고 표현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집안 모두가 건강한 것을 볼 때 저 가정 참 복 있다라고 부러워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들이 복입니까? 아니면 복이 아닙니까? 복이 맞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은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면 좋을 텐데 왜 그저 두루뭉술하게,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시편 128편 1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히려 이 문장을 좀 오늘날에 맞게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질의 복도 있고 기회의 복도 넘치고 자녀와 건강과 출세의 복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의 종착지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대구 경북 지역 10% 부자 안에 다 들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뭐든지 잘 된다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대기업에 바로 입사하고
인서울 학교 보란 듯 들어가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학업, 취업, 결혼, 노후가 다 좋고 잘 살아야 할 겁니다. 헌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경외하지만 그런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남처럼 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특히나 성경 하나님이 알려주는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시편 전체가 고백하는 복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 뜻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허면 여러분,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윤 대통령의 탄핵이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또 어떤 분은 윤 대통령 탄핵 무효가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정부 의료정책에 순응하여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복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른 길이 전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뭐가 복인지 뭐가 아닌지가 다 다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을 말하고 그걸 위해 아우성들입니다. 참 상대적인 시대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앞서 보았던 시편 128편 1절은 말하기를 진정 바른 길은,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곧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정한 바른 가치, 물질, 사회적 위치, 성공, 이것에 대한 기도 응답의 여부가 그게 복이다, 혹은 내가 복 받았다, 반대로 내가 복이 없다, 복을 못 받았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리하여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잘 될 때도 하나님 경외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게 복 있는 길이고, 혹여나 너무 안 될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잘 가고 복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나 복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가진 것과 누리는 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진짜 복 없는 중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시편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왕궁과 성소에 있을 때도 찬양을 했지만 고난의 광야와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에도 찬양을 했지만 응답이 더디실 때에도, 그렇게나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실 때에도 그들은 그 굴 속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뻐 찬양도 불렀지만 그 선배들은 패배했을 때, 수치를 당할 때, 내 죄 때문임을 또 깨달았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회에서 일하느라 많이 지치고 고단한 직장인 여러분, 육아와 교육으로 고생 참 많은 부모 여러분, 학업과 취업 준비로 날마다 몸도 마음도 진통 중인 청년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 참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 부모님,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요.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남을보다 내가 많다고 어깨에 힘을 딱 줬다가 또 어떨 때는 누구 보고 나면은 나는 왜 없나 싶어 움츠려들고 숨고 싶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나 혹 아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참 많이 아플 때나 가정이 평안할 때나 가정이 근심이 있을 때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데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기자는 그렇게 복과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게 본인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만으로 복 있는 삶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노래로 알려줘요.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노래의 이 배경이 왕위 즉위식입니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복된 왕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왕을 통해 이 나라가 복받길, 이 나라가 하나님 잘 경외하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끝까지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이 시편 2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헌데 의아한 것은 이 2편의 노래 시작절들을 한 절, 두 절, 세 절을 살펴보면 왕이 되었다라는 기쁨이 노래 가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걱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에요? 이제 왕이 올라가는 그에게 적대하는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걱정입니다. 그들은 1절에 분노하는 이방의 나라들이고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입니다. 2절에 뭔가 나서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이고 꾀를 부리고 있는 위정자들입니다. 뭔가 그 태도가 이제 왕에 오르는 그 사람에게 적대적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만만치 않은 나라, 민족, 군왕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보았더니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끊어내겠다, 이겨내겠다, 오히려 삼키겠다라고 대적들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첫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마냥 편한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우쳐가고 복 있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길이라는 걸 시편은 알려줍니다. 사실은 인류 시작 때부터 그랬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에 대적하고 유혹하는 뱀,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고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를 이뤄내려고 할 때에 이를 막아서는 이집트와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모든 블레셋 대적을 이겼다.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때에 오히려 왜 나한테는 천천히라 말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말하냐면서 그렇게 질투하던 더 큰 대적 사울왕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복된 그 길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교회에 가려고만 하면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은혜 받고 잘 해보려고만 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위정자로 인한 실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믿는 나보다, 믿는 그 누군가보다 저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며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낙담과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헌데 오늘 시편 시인이 알려주는 것은, 본인도 왕으로 오르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런 대적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된 길을 먹고 듣고 걸으려는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대항하는 사탄 마귀의 나라, 그의 종속된 사람, 그 시험과 유혹이 당연히 있다. 이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시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은 영적 전쟁의 투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편의 둘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거센 도전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노래가 불려질 때, 왕이 즉위될 때 대부분의 그 새로운 왕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8세에 왕이 된 아기도 있었고요. 8세면 솔라 나이입니다. 솔라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 생각하면 이야,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있었고요. 뭐 16세, 20몇 세 어린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를 때 이방 나라도 대적하고 있어요. 쳐들어온 민족도 있어요. 연륜 많은 군왕도 있어요. 꾀를 부리고 있는 위정자도 있다는 건 어린 왕에게 참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즉위식에 오르며 시편 2편 노래를 부르며 왕도 참여한 백성도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4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사실 비웃다라는 표현은 참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비웃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하고 믿는 백성들도 우습게 여기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조롱하는 이 세상을 그들이 비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단단히 벼르고 비웃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사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본인이 이긴 줄 알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뱀을 벌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파라오와 이집트는 9번이나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몇몇 가지 재앙 벌여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번복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모세도 아론도 히브리 민족도 내 노예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유월절 사건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끝까지 따라왔던 그 기마병들을 홍해에 덮어버리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나 다윗을 죽이려고 전심전력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 굴에 있던 다윗, 도망친 죄수들과 굴에 숨어있던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웃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비웃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나 두려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 열심을, 그러다 어찌할 수 없어 넘어지고 스스로 부끄러움에 좌절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진실로 이기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럼 오늘 시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전쟁 치르시고 일하실 때 그분의 왕을, 그분의 아들을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그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나눴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자칭 왕이라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복이 어떤 건지, 진짜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나라가 좋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때마다, 그분의 때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눴듯 그 때마다 그분의 사람을, 그분의 왕을, 그분의 아들을 세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과 왕을 세우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당시에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세움받아 직위됐던 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시편 2편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 역사에, 역대 상하 역사에 나타내시기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가 복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다윗 때도 그러하셨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헌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끊어졌을 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율법을 보여주고 그렇게나 마음을 전해주어도 시편 2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앞서 대적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대적들에게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그 왕과 아들이 끊어진 겁니까? 아니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과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진정 이기고 이기십니다. 옛적의 왕들은 그 살아가는 순간만, 또 자라는 순간만 이겼더라면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기십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아담을 무너지게 했던 사탄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시험과 유혹을 광야길로 들어가시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십니다.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언제나 지고 말았던 유혹을, 죄를,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고 이기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 그분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끄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건짐을 받았듯 본인의 피로, 보혈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이를 미리 알고서 12절에 이렇게 예언의 고백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 세상이 구원받기가 오히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그럼 어떤 아들을 보내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복을 전해주는, 복을 보여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보는 올리브유, 세상의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숨결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 있는 길을 오늘도 내일도 한 주도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영적 전쟁을 잘 치르셔야 합니다.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가 되는 것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준비를 깨어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것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작은 것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까? 이번 한 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저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바울도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했지만, 이 곤고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 사실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정체성 가지고 그 복을 흘려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시편 노래도 더 기억하고
여러분만의 시편도 만들어 부르고 바른 길, 복된 길 우리 서로 함께 먹고 듣고 걸어갈 때에 진실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복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정치, 경제, 의료, 사회, 교육과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경천애인의 마음을 주시사 지혜롭게 이 나라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믿고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내가 바로 왕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혹 내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고생의 밥과 물을 먹으며 세상 살리기 위해 동참하는 복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없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강림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들을 보내어 주시며 그 십자가로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활로서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로 진짜 복이 뭔지 알고 먹고 듣고 걸으라 초청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온데 그 복 있는 길로 초청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 복이 더 좋다라며 그때가 그립다라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유혹 앞에도 넘어지고 죄도 쉽게 저질러 버리고 예수 믿는 자다운 형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시편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지만 이 복 없는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지러운 정세를, 무분별한 가치를, 불확실한 미래를, 악한 영적 세력들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늘 주눅들고 하나님도 비웃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웃음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힘없이 살아갑니다. 하오나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한 사람들과 죄악된 세상을 비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악한 왕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질그릇같이 깨뜨려 주옵소서. 십자가로 피하는 자마다 살아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 내 십자가 지고 나의 시편을 부르며 주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 복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황금동과 대구와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참된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산불로 신음하는 이 땅 곳곳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